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좁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다 하는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많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의 초두에 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이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2장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 봅니다. 2장의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 있으냐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11절.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에 되어질 수 있는, 다음에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 주변에, 2장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표적. 이제 그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때의 그 표적은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헐라 하는 이 표적이라. 결국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그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AD 70년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처음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묻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 표적을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허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지. AD 80년경에서는 이미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었구나 하는 것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도록 그 처음 표적과 대비되어지는 그 표현으로 그래 보고, 그럼 오늘 그 니고데모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이거하고 연결해 보냐면은, 1장 11절까지 나오는 처음 표적은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랬거든요. 제자들이. 두 번째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이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주어지는가?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라는 설명에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앞에 하고 연결되어진 것으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죠. 느닷없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오는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의 순서에 넣을 때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은 그 로마사회 에베소 지역이면 에베소 지역이든지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자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던 많은 자들의 그 언어가 변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개념이,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가 공간복음의 또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제자 되어라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유대인으로서 따랐던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제자를 따르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AD 70년의 사건 이후에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 이제는. 유대인들의 벽이 사라질 뿐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 서성을 두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있는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구분이 안 되고, 어떻게 또 주장할 수 없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이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거지. 제자로서를 따르는 제자 되기 위함이 아니고, 공간복음에서는 또 사도 바울의 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모습으로서 강조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추종하는, 따르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믿는 개념을 연대요. 믿는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라도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 오는 이 세례 요한을 할 때도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마지막이라 부를 수 있는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표현을 했어. 똑같은 표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강조하는 거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단어, 그것이 어찌 보면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자리에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할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또 믿는 여러 가지 행토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다. 나름대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잠정적인 이런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것은 처음에 첫 번째 표적은 믿는 자에 대한 모습. 두 번째 표적은 믿지 않는 자의 표적. 이제 세 번째 이제 3장에서 넘어와서 그러면은 믿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주변에 오게 되는가?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이제 접근하는가? 요걸 보는 거죠. 요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뭐 있는 글을 읽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단다. 이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처음에 기록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의도에서 니고데모를 이 순서에 집어넣어야 될까라고 볼 때 앞에서 내려오는 그 문맥에 맞춰서 순서에 아마 니고데모를 넣어서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어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복음서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같은 경우는 그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부터 마지막 장 28장에 있는 내용까지를 나름대로 뭔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것이다 하는 방향을 정하고 어찌 보면 또 그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어떤 그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글을 기록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글은 어떤 위치에 넣고 어떤 내용은 어떤 위치에 넣고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글을 쓴 그런 느낌을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보는 거죠. 소위 말하면은 기록한 자의 철저한 준비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상이 분명히 있어서 그를 기록했다라고 본다면은 그거하고 비춰서 뭐 마가복음은 또 따라가는 거고 누가복음은 그게 전해서 또 사실대로 차차히 알아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덧붙여서 들어갔다 보면은 근간 골격은 공간복음의 골격은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영향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보완, 공간복음에 대한 보완, 이미 이제 요한은 그거 다 읽었으니까 보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지금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분량을 기록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요한도 요거는 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언제였고 2장에 있는 내용은 언제였고 3장에 있는 이런 걸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복음서에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없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그만둬야지 하는 아주 일찍부터 그만둘 그런 어떤 의도가 기록하는 이 내용의 전체로 보면은 멀리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는 건 먼 내용을 긴 내용을 다 기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록한 것보다는 간단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로 있어야 될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빠진 내용만 추가적으로 기록하고는 아마 정리를 하려고 하던 것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어떤 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살아났다 그러나요? 힘이 자꾸 살아났다. 이것 해보니까 이것도 빠져있고 저것 해보니까 저것도 빠져있고 그래서 공간복음에 빠져있는 시각, 공간복음에서 미처 놓쳐버린 그 시각이 이제는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시대에도 이거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런 시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데에 볼 수 있겠다 하는 다른 시각으로서의
공간복음의 내용을 추가로 계속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그런 형태다. 이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좀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라 하는 이 인물을 이렇게 앞장서서 보내는 이유도 이걸 긴 요한복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짧은 요한복음을 아마 사도 요한은 생각해서 이 어떤 정리, 어떤 부분에서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되니까 요한복음을, 니고데모를 일찍 등장시켰다. 그래서 성전의 사건도, 두 번째 표적이라 하는 것도 아마 결론적인 부분에서 일찍 등장시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오늘 이제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오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이 오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자들은 믿는데 믿지 않는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섭리가 그 예루살렘 멸망이라 하는 이 두 번째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오는 자들은 또 도대체 어떤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믿는다 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나타내려고 니고데모를 지금 연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사도들이 또 의사 누가가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쉽게 해내는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요한이 표현하는 것과 또 마태가 표현하는, 마태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드물어요. 저 뒤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서먹하게 합니다. 서먹하게.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아주 참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특히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이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는 이제 우리가 로마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에 대한 영향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의 그 환경이 짙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한 어떤 표현보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주력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표현, 많은 표현들이 있거든. 그 많은 표현들 속에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신들이 한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거기다가 덧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늪을 나름대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면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환경이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특별히 드러나는 일들, 이적과 같은 이런 일들은 누가는 유대인의 그 벽을 두고서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다 보면은 그건 이제 구분하려고 한다. 로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 귀신들의, 일반 신들이 자기들이 일컫는 그 신들과의 그 표현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덜추내는 것이라 본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제3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분명한 사역의 이 한계를 분명히 지으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차이를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평신도들은 이런 구분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성령님 어떻고 이래 하려고 하느냐 하는지 모르지만 어렵지만은 이 구분은 해야 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도 없으니까. 유대인도 없는데 유대인들을 벽으로 해서 논리를 펴는 이런 일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전 로마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로 보고 이제는 성령님을 소개하는 그 표현,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과정에서 믿게 되어지는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이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환경에서는 다른 유대인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만이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런 사람은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거듭남이라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언어들. 이것이 앞에서 나오는 문명하고 연결되어질 때에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가 하나의 과정에서 적합한 어떤 내용이라 그래 보고, 니고데모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일찍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 사회에서나 볼 때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볼 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한 저 21장 이후에 22장이나 23장 사이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하고 막 꾸중 당할 때에 아마 그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아마 조용히 좀 물어본 그런 일들인데, 지금은 요한복음에는 이걸 좀 빨리 땡겼다는 거예요. 빨리 땡겨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접근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한의 의도가 있다. 그런 것으로 이걸 들으면요, 지금 이 표현이 이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지금 요 겨냥하는 것이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지금을 보면 완전히 병폐죠.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옳다고 보는 가치관. 모든 사물에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서 신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 이치를 이해하는 가장 첩경이 같이 많은 신들을 참 숭배하는 것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등장하는 그 사이에서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신 사건으로 되어지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에 분명한 하나의 어떤 주체 세력 등장시키는 삼위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아주 사도 요한의 아주 어찌 보면은 고민해본 고민의 흔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언어의 여러 가지 흐름입니다. 그 흐름 자체를 이거를 싹 빼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하늘에서 신선들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어디 구름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적용되어져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만 니만 알아라. 요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에게 암시하는 요런 형태밖에 안 되네. 그러나 이거는 실질적인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의 인정, 성령님의 인격화, 이 되는 중에서도 이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으로서 듣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니고데모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영으로 난 자, 거듭남의 이야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니까 7절에부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것을 보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즉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 예수님께로 돼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누가 될 것이다, 누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 바람이 가는 것을 모르잖아요. 어느 사람이 어디로 간다, 어느 사람이 뭐 한다, 이런 것은 바람을 보듯이 우리가 다른 거는 보면 아는데 이 바람을 보듯이 모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와서 믿어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믿지 않을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지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복음서하고 공간 복음서하고 연결하면은 이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그 차이가 있는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막 꾸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하니까 완전히 그하고는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겉모습 봐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오는 건지 예수님에서 멀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거는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 로마 사람인들 또 헬라 사람인들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을 우리 보는 듯이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이다. 요 3장 8절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뜻밖에도 요한의 표현하고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분명한 뜻을 모르고 또 그래서 사용처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것을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할 때는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인 전도를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 현장, 여러 장소, 또 내가 직업 속에서 만나는 그 속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요한복음을 봐라. 제가 자꾸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은 요한복음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또 무시하기 쉬운,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서 무시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참, 아이고, 너무 어렵다 하고 있다가, 이제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갖고는 우리가 절대 이 요한복음에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이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인, 지금 사도 요한의 그 벌써 나이가 많고, 또 그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증거는 계속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전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할아버지가 젊은 자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참으로 인도하면서 또 전도 환경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언어들의 충돌들,
그리고 지금 헬라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유대인 벽이 사라져 있는 그 환경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그 작업을 우리는 지금 제가 조금 이래 한다 해서 이게 다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부딪혀서 요한복음의 현장을 자꾸 자기가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12절까지 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21절의 마지막 절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명령이다 하는 것 때문에 큰 짐으로 우리가 알고 저거 자꾸 전도하니까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듣게 만드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정인되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이 일에 참 받아들이고 이 일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인간들의 근본적인 자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복과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평안, 이것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 되어지는 이 자리는 교회 출입과 출입하지 않는 이런 지금의 그 구분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떠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쩌면 큰 축복의 길이 바로 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어느 생활을 고르고 내 생활 환경을 바꾸고 내가 접근해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가지고 내가 삶을 꾸려나가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 자리가 분명히 있고 내 할 일이 분명히 그 연결되어지고, 그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를 통해서 안 하면서, 안 하는 구도 속에서 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짐이 되어지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짐으로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모르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서나 이런 성경이나 또 교회 활동을 통해서요, 이걸 깨야 돼. 이걸 깨뜨려야 돼. 절대 이거는 어떤 부담이 아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축복. 이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전거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를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활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회는 참 전 세계에 있는 적어도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로 작정하면서 모이는 절이라든지 좋고 사원이 좋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겠다 하고 모이는 어떤 지금 모르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2단 3단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교회. 이 공칭상으로는, 명칭상으로는 그 교회다 하면서도 거기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분해해갖고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하나 되어지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지길 바라서, 대적은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지 사람끼리 하는 이런 거 대적이 될 수가 없고 그거다가 벽을 만들 수는 없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축복하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